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으로 잘 불러 증거해 주었습니다. 미국 대선 가도에 아주 열기가 대단합니다만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선 후보의 등장으로 질이 멸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오늘날에 미국이 있도록 대단한 기여를 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머 감각도 탁월해서 한 번은 사람들 앞에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된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공개를 하겠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남다른 9가지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한 번 들으면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둘째는 자기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이 있다고 했는데 둘째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과 인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인격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과연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 중요할까? 인격이 더 중요할까?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믿음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인격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성장하지만 인격은 좀처럼 변하질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인격은 많은 문제, 많은 결함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류 시대의 범죄, 타락 때문이죠.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을 당하고 우리 인격은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인격이 변화될 수 있을까? 두 길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모센가 속박된 적이 있는 종인가? 자유함이 있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함을 논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 주인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박당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에 예속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 죄의 종이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스스로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인간 스스로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보시고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죄악과 그 죄가 필연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자유케 하세요. 그 자유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또 죄의 속박을 당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 중독의 사슬에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지력을 동원하고 결심을 해도 그 죄의 멍에, 그 죄의 사슬을 끊고 거기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멍에 다 깨뜨려 주시고, 고통의 멍에 다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거지. 성경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둘째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셋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진리의 말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 성령, 말씀은 하나로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심령,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길인가? 18절 말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욕망의 수건, 교만의 수건, 불신앙의 수건 다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라고 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고 사는 것에 항상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바라보고 사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바라보고 사는 것을 닮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늘 바라 배웁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영광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세 장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성령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으니 바로 사랑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어떤 특성들로 나타나게 되는가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의 인격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등등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텐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인격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팔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다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인격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타난 마음, 거기에 나타난 인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 갈 때 어떠한 품성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성령의 품성이 뭐죠? 성령의 품성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났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어디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열매에 나타난 9가지 품성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품성이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 인격 변화의 골이다, 목표다. 목표가 분명해야 거기에 접근하고 성과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시든 정오 기도를 하시든 밤중에 기도를 하시든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세 말씀, 그 세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기도 가운데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15가지 특성,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야 될 인격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거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 기도로 옮겨가셔도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하라, 잘하고 있으니 계속하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라,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그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시는 책망, 경계, 훈계의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 정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필경은 죄의 길, 사망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의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가라, stay the course, 그 길에 정진하라, 그 길에 매진하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근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며 헤매며 죄의 길에서 행하다 필경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려 할 때 성령께서는 내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십니다. 위험하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리를 책망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 자꾸 북돋아주고 자기를 진작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과 더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리 살지 말라, 훈계, 책망, 회개의 경종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한 가지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게 문제구나, 이게 필요하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두 품성이 있었어요. 네 번째와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 여덟 번째가 뭡니까? 온유. 이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한참 부족해도 너무 문제구나.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나니,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자, 온화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케 해준다는 거죠. 전도서 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 참는 마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재물이 많아서 교만한 마음보다, 사람이 교만하면 분노를 자주 폭발시킵니다. 교만하면 악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하면 과장, 포장, 허위, 거짓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거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나는 정말 인내와 온유, 인내는 결국 관용을 말하죠. 오래 참는 것. 온유는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면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문제구나 깨달아지면서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잘 행할 때는 계속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방황하며 헤매며
잘못 행할 때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실 때든 인간관계에서든 성령의 훈계가, 성령의 책망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곧바로 임하는가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면 위험한 거니까, 내 심령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즉각 나한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음을,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있음을 즉각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나를 낮춰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둘째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훈계해 주심으로 내가 순종의 길에 정진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은 날마다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인격의 변화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 다 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고, 우리에게 늘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인격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늘 저들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들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